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요,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전과 후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그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기 전에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우리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으로서 그 예수님은 내면의 성품, 그러니까 팔복이죠. 팔복 설교와 그로 인한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설교하셨는데,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의 문자적인 그리고 외적인 행위를 중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당시에 예수의 제자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기적을 보려고 몰려들어오는 청중, 추종자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기존에 보통 이렇게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거든요. 항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것을 되게 중시하는데 예수님은 내적인 것을 강조하시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했어요. 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종 이단 지도자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으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그냥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거기에 플러스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역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다윗의 왕조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나오는 역사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구약을 말해요, 구약. 아,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려 하는구나. 구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정면으로 반발하려 하네? 이렇게 오해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 성경은 제가 이제 정현지식으로 이렇게 거쳐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광명한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요. 근데 비치는데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그 은혜의 빛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본 거야.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예수의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까지도 오해할 정도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오해했겠죠.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그 본문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구약 성경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했어. 완전하게 완성하려 왔어. 그러니까 구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완성하거나 채운다는 의미를 넘어가지고 성취하고 온전한 의미로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본인 자신이 율법의 요구,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의 요구는 그 십계명도 들 수 있지만 모든 그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들도 말하거든요. 예언과 선포, 그런 것까지도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그 목적, 율법을 완벽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성육신하려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이후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완벽하게 하러 왔어. 완전하게 하러 왔어. 한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의 영원성 강조하고 또 더 나은 의가 뭔지도 설명하시고 또 율법의 진정한 해석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다 천차만별이야.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김종래 목사님 10년 동안 선교하셨는데 저는 전도사 생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같아. 이거 반발심이 생길 거 아니야. 우리 이삭이가 말이 되냐 이거. 근데 그런 반발심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산하시고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 너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통하여서 율법이 성취됨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이가 필요하다를 강조하셨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11조도 내고 막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막 말씀을 막 팔에 이마에 두르고 막 말씀 묵상하고 되게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종교의 열심은 있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렸던 거죠. 방향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율법을 더 확장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셨어. 그러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는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살인하는 죄다. 살인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발동되다가 이제 동기가 돼서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까지, 그 마음 속까지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던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이 말씀을 두고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의인된 자로서 자기를 자존감을 가지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 율법 폐기론자, 구약 성경을 폐기하려고 오해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있거든요.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 근데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서는 절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고쳤냐. 그걸로 이제 태클 걸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미리삭을 까부셔가지고 이렇게 막 먹었어. 근데 그거를 봤네? 근데 그거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마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못 친 것 같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무엇을 했나. 관심을 갖고 봤겠죠. 주일날, 안식일날, 밀을 까부셔가지고 먹네? 그걸로 태클 걸어. 그리고 또 전통을 위반했어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막 바벨론 유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회당을 만들고 또 장로들 생기고 랍비들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본인 뜻 선한 뜻을 했겠죠. 섬기기 위해서 이제 더 덧붙이는 거예요. 장로들의 이제 관습과 뭐 이렇게 유전을. 근데 이게 너무 구착화돼서 문자주의적으로 너무 몰입된 나머지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객이 이제 그런 이제 장로들의 유전과 간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장로들의 간섭과 이 가르침이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그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그런 남들에게 보이고 막 광장에서 회개하면서 소리 지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막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께 얼굴 들지 못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되게 막 목숨과 가족 같은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겼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 몰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판하셨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살인 스텝이 2번이나 밟힌 거야.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게 막 점점 그 살인 스택을 쌓아가는 거죠. 점점 분노를 쌓아가는 거죠. 또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평가했어. 예수를 멸시하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유럽에서는 이렇게 석회질 때문에 물을 잘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로 대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드셨나 봐. 포도주를 즐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세리, 당시 그 유대인 사람들을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의 앞잡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일제 앞잡이 막 되게 싫어하잖아. 친일파들 막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제사를 강탈하고 막 민족의 반역자이자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죄인들을 종교적 정결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 나랑 다른 종류의 청하의 사람들. 나는 의롭고 저는 부정해. 그냥 멸시했죠, 멸시. 마치 사마리아 사람을 보듯.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랑 삭개오가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잘 듣고서 이제 적는 거야. 자기가 세리였기 때문에 더 귀에 꽂혔겠죠. 나를 이렇게 평가하다니 하면서.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의미가 뭔 뜻이냐면 정결예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스스로 죄악과 불리한 존재로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똑같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리고 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 뜻은 안식일 날 병자 고쳤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병자가 있는데 병을 안 치료하겠어요. 근데 장로의 의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본 뜻, 본 의미,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 속의 그 뜻,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 제사보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사랑을 신철하는 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정신임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사랑, 긍휼, 용서, 자비. 그게 하나님이 진정에 원하시는 율법의 의미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율법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나요? 율법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원래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서 눈, 이에서 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에 나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아. 이에는 인데, 우리가 너무 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가 다쳤어. 그럼 너무 그 갑절에 그 분노를 쏟아가지고 해를 가하려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동등하게 처벌해라. 죽이지 말아라.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원래 사랑이 들어요. 사랑이. 더 나아가서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으로 돌려줘라. 그리고 속옷을 뺏고자 하면은 속옷도 줄 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라. 그 정도로 사랑하라. 긍휼함을 가져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십자가 상해 통해서 완성하셨어. 마침이 되셨어. 구약도 그 율법과 선지자지라고 했는데 그게 구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 그 예언과 언약 모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루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그 성경 구절을 예로 들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말하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언약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보지 못한 자가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두 실제로 이루면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또 제사법의 종결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나 제도는 그 의식은 그 제사의 의식은 그 율법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지만 불완전했어요. 왜 불완전하냐면 한 번 제사를 드리면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해야 돼. 속죄일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의미죠.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됐어요. 하지만 그런 제사, 번소와 속속, 번제, 화제, 속죄, 속건제, 속죄제, 속죄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어. 십자가상에서. 제사의 방법.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사법을 완결하셨어.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영단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원히 단 한 번의 드림으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이 필요 없게 됐어요. 즉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세우심으로써 옛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셨어요. 우리가 예전에 운송수단으로 소와 말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마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마부들이 막 직장을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동차 없애야 돼요? 아니잖아요. 더 좋고, 더 멀리 가고, 또 휘발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더 오래 가고 더 효율적 있잖아요. 효율적이고 더 발전된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운송수단이라는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더 완성된 모습의 제사 형태로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에 완결하셨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마침이란 헬라어 텔라스라는 뜻인데 종결 혹은 궁극적인 목적,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율법에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궁극적인 해결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전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 그림자였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유일하게 단 한 분, 독생자 예수님만이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율법의 의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교환됐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이미 증거가 다 나왔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대속과 속량이에요. 대속과 속량.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 죄를 속하고 또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속량이에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대속과 속량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살아내시고 율법의 일을 완성하셔서 십자가로 완전 무결한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또 그 완전 무결한 그 율법을 지키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유일하게 단 한 명 예수님만이 완벽한 율법의 일을 행하셨는데 완성하시고 마치셨는데 그 의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이 개념에서 대속과 속량의 개념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손해보는 장사. 근데 사랑은 손해보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더라고요. 물질적이거든, 시간적이거든,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되게 손해보고 억울하고 호구 잡힌 것 같아. 근데 이 사랑이 나를 멈출 수가 없게 만들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갑자기 좀 다른 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요. 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거야. 근데 자기 돈 날릴 뿐더러 부모, 친인척의 돈까지 끌어 쓰고 또 막 이제 거의 막장까지 가는 거예요. 사채까지 쓰고 거의 이제 답이 없는 인생이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아들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 그냥 아들아 죽어라. 근데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도 되다가도 그래도 아들한테 이 죽으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인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감당 못하니까 도저히 담이 없으니까 죽음으로 속죄해라 라는 뜻이겠죠. 기억이 잊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가 죽는 꼴을 못 보겠다. 대신 내가 죽겠다.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길 원한다. 도저히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우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동등됨을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고 종된 자세로 순종하셨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정신, 기본 정신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예수님, 하나님 그 옆에서 독생하신 분이고 우편에 앉아 좌정하시는 분인데 그냥 하늘에 계셔도 돼. 근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 시절부터 오르락 내리락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또 이제 종말의 때 다시 믿음의 형제자매를 부르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뭐 4대 성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동아줄은 명확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뭘 의지해야 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지?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항상 실망이 따라요. 따를 수밖에 없어. 뭐 가까운 와이프랑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밖에 없다. 땀 얘기하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아유, 듣지도 마.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해봤냐고. 갔다 온 사람이 알지, 길을. 갔다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가장 길을 잘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던져지고 예수님의 그 율법에 완성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 이심득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의로움을 얻었어. 근데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야. 믿음으로 얻은 의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을까? 왜냐하면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의로운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 없어도 돼. 난 나의 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선생님이라고 해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바울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